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떠드는 겁니다. 이거는 녹화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라이브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아이들이 막 그 예배 시간에 설왕설래 막 큰 소리 내더라도 이거는 진짜 라이브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졸음이 사라지고 집중력은 좀 떨어지지만 좋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두 분만 빼놓고. 근데 긍정 모드로 얼굴 밝게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보니까 유튜브 제가 라이브 하고서 집에 가서 이렇게 봅니다. 제 거를.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표정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형님이, 친형님 목사님인데, 또 얼굴, 설교할 때 얼굴 보니까 영화 얼굴이 아닌 것 같다고.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밖에서는 이렇게 프로에 앉았을 때 괜찮은데, 왜 올라오면 사람이 얼굴이 표정이 굳고, 그렇게 될까 그러는데, 물론 이제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계획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잘 됩니까?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10가지 일 시행하면 8가지, 9가지는 안 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이렇게 관대하지도 않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카이스트의 석좌 교수로 있던 이민아라고 하는 교수님 계셨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그 메디슨 창업자였고, 그 초음파 진단기 아시죠? 3천 초음파 진단기. 이 초음파 3천 진단기를 그분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지멘스 필립스 그 유명한 그 전자회사에서 만든 그 메디슨 그 초음파 기계만큼 안 됐습니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 업계에 작은 소규모의 창업에 아주 그 회장님처럼 일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보통 들어오면 3년 안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본인이 이제 돈을 투자 100% 하고 주식으로 창업한 그 직원한테 50%, 자기가 50% 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회사가 나가서 창업을 하면 8개, 9개 회사는 다 망했답니다. 본전도 못 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두 회사가 큰 수익을 내서 나머지 8개, 9개 회사가 파산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에서 파산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주식은 안 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지금 10군데 투자하면 보통 7, 8군데 다 손해입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근데 한두 개가 잘 돼서 나머지 손해보는 걸 다 이렇게 보상하고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잘된 쪽을 보면 기분이 좋은데 안 된 쪽을 보면 이게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개척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행사를 해보면 교회 일도 100% 잘 된다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했지만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스타트 업계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10개가 생기면 그 중에 한 교회 정도가 생존할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화된 거죠.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베드로가 이제 그 편지를 썼는데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에. 그래서 5장까지 쓴, 베드로는 이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서 후서 양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급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어부 출신 베드로가 그렇게 잘 썼을까 이제 의심이 된다. 아니면 누가 대피를 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그쪽 사람들 얘기입니다. 어찌하였건 간에 그 베드로의 그 서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성품이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전에 나빴냐?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제가 봐도 아마 20대 후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대략 예수님하고 연배가 비슷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4세, 33세 요즘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대략 그 연배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아마 나이가 제일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는 결혼도 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하러 다닐 때는 늘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혼자서 막 열심히 사역하는 거에 비하면 베드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님의 병을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도 분명히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할 때마다 가족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 베드로가 상당히 성격이 좀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좀 약간 그 행동파입니다. 생각보다 생각이 깊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해서 가끔 게 좀 이상한 일을 많이 벌였죠. 사고도 치고. 근데 예수님은 그를 늘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이제 시몬이 원래 이름인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을 때 사랑도 받았지만 이제 야단도 많이 맞은 제자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칭찬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도 듣고 야단도 맞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 양다를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동을 이렇게 교정해 주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사람의 성품, 뭐 잘 고치기는 어렵지만 기질적인 것도 이제 잘했을 때 칭찬을 자꾸 해준답니다. 못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자꾸 칭찬받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번만 괜찮은 일을 하고 9번은 야단맞은 일을 하면 그 한 번 잘한 걸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냥 야단만 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야단 친다고 야단 받는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성품을 이렇게 교정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범죄자들을 이제 교도소에 넣지 않습니까? 교정한다고? 근데 잘 돼서 나오나요? 그랬으면 전과 1범, 3범, 4범 안 나옵니다. 그죠? 한 번에 다 끝나야 할 일인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 교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하여튼 이 베드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성격이 급하고 행동대원처럼 막 하죠. 성격이 한 성격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상당히 좀 성품이 온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다만 베드로가 나중에 그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교회의 어떤 그 전례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이제 로마에서 순교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가 워낙 다양하시니까 30, 40대 순교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순교하셨다고 생각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만큼 사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AD 68년 그쯤에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 그때 순교했을 거다 하면 대략 제가 봐도 60대 중반입니다. 베드로가 사는 세월이. 그러니까 꽤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그 순교한 게 아닙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도 젊어서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할아버지까지 사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5장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영어로 엘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40대, 50대를 갖고 어른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수명이 길지 않은 시대에도 대략 60대면 아주 고령입니다. 그때 사역을 했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는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양포를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죽게 될 거다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너 나중에 어떻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기록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한 것을 요한은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 무지하게 오래 살았거든요. 사도 요한은 뭐 학자들의 말은 90이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선 제일 늦게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연대를 보면 대략 아마 90 전후에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어떻게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다 알고 쓴 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은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던 거죠. 그걸 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모자이크 하듯이 이렇게 맞춰 보시면 대략 짐작이 갑니다.
예, 어르신이 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꼰대 기질이 나오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은 사실 꼰대 기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말을 쓰는 주체가 되는 베드로 입장에선 자기가 누구라고요? 장로인 거예요.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뭐 30대, 20대가 젊은 자들 이렇게 보면 뭐 자기 애기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니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꼭 어르신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어르신 말 잘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교회의 어른들한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또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예, 겸손한 가운데 서로 순종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마 그 베드로가 그 서신을 썼을 때도 그 시대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말 안 듣고 소위 말하는 잘난 척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된 거죠. 성경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 말씀이 갑자기 왜 하실까 할 때는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지 그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젊은 사람들은 항상 개혁적이고 진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어르신들, 장로님들은 기득권이고 보수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이 보수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 빨리 고쳐서 쓰는 게 아니랍니다. 어르신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도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 안 하려고 자꾸 어떻게 그 사람을 이제 바꿔보려고 노력하다가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 겁니다. 예, 그 주체가 누군가 했더니 담임 목사님 저더라고요. 설교를 어떻게든지 성도를 변화시켜 보려고 막 아등바등 해봤습니다. 과거 10년 넘게. 근데 결론이 뭐냐? 너나 변해라 이거예요. 윤철중 목사 너나 변해라 이거예요. 이거 안 돼요 진짜 해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설교는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다 아시는 거거든요. 전에 그런 책도 있었죠. 이생 살면서 알아야 할 거는 유치원 때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사치교육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유치원만 잘 다녔으면 인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걸 다 배웁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필요 이상 교육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 분야에서 어떤 기술이나 학식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전문 분야가 있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모든 종교, 뭐 교회,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사실 겸손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잘못 겸손하면 사람이 비굴해지는 것 같고 또 막 오히려 그 겸손을 가장한 무슨 교만인 것 같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삶으로 그걸 증명하면 괜찮습니다. 입으로 하지 말고 삶으로 이렇게 좀 잘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다 본색이 드러납니다. 본색이 뭡니까? 그 안에 교만이 툭툭툭 막 튀어나와요. 자만심이 막 튀어나오고 내가 한때 옛날에 누구였는데 뭐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그런 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겸손하게 잘 살고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고 오늘 5장 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높인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중간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좀 경험했던 건데 이 기독교들이 겸손한 건 사실입니다. 겸손한 건 사실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겸손하면서 일을 안 하더라고요. 왜 일을 안 하나 했더니 이제 사고 나고 문제 생기면 뒷감당 안 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겸손한 양 소극적이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주 속이 막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보신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사고 안 치고
자,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쓰는 말인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근데 중간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간이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저 밑으로 그냥 추락해 버리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야지 현상 유지만 할 거예요. 현상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그게 현상 유지가 되는 세상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정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야, 대충 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자. 야, 연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김포 가까이 한강이 있습니다. 예, 강은 하루로 갈수록 물살이 흐름이 약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지 고여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류는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데 물론 거기에 각종 물고기가 삽니다. 민물고기는 이제 민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바닷물에 가면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시나요? 이 아가미가 그 혈관,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죽습니다. 왜냐면 이 바닷물하고 이 민물하고는 이 염도, 이 삼투압이 안 맞아서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 아가미하고 민물에 사는 물고기 아가미가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기능이 다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한강에 살던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강물 흐름에 따라서 바다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떠내려가서. 근데 바다에 가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런 대로 견딜만 하는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진짜 소금 끼는 물을 만나면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이제 아가미로 이제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미가 다 피가 엉켜갖고 피떡이 돼서 질식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강에 사는 물고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바른 생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죽습니다. 바닷물 같은 곳에 이르게 되면. 그 살아있는 건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물고기들은 물길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잘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회계성 어류라고 아시나요? 연어 같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연어 좋아하시죠? 살이 부분이 아주 주황색 나는데 걔네들은 이제 회계하는 언어인데 민물에서 알을 낳고 1, 2년 있다가 바다 가서 살다가 4, 5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은 이상하다. 어떻게 민물과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걔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물에서 바닷물 갈 때 적응하는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때 아가미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 모세혈관이 터서 피가 이렇게 난 게 보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다른 물고기는 아예 죽는데 그나마 걔들은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커서 다시 또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바닷물에 적응했던 이 아가미가 이 민물에 들어가면 또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죽기를 살기를 해서 올라와서 산란하고 자기 유전자를 남기려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의 미션인데 그렇습니다. 뱀장어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라는 민물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바닷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적응하신 분들 괜찮은데 잘 적응 못하시면 세상 가서 죽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또 즐거움도 있고 또 보상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닷물과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생명체 영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의 그 9절 말씀을 보면 정말 불편한 말씀이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 자막을?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산다고 그냥 편하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우리한테는 좀 면죄부가 있고 좀 뭔가 잘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극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잘 참는다는 거죠. 좋은 때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기가 어디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투자한 것이 다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할 때 연구 이제 계획서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예비 실험도 하는데 또 예비 실험도 잘 됐습니다. 근데 막상 본 실험에 가면 이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왜 안 될까? 만약에 잘 되면 세상에 실험하고 연구하는 것밖에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이렇게 해보시면 잘 안 돼요. 생각만큼. 어떤 때는 정말 위기상황에 몰릴 때도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큰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내면 알만한 분들도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분들이 어떤 성공한 모습만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막 하루에 막 손실이 막 진짜 몇십억, 몇백억씩 막 하루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한 100만 원씩만 밖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이거. 근데 이제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얼마 전에 대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억씩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1억씩 그럼 어떻게 그거 좀 스톱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대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속으로 부러웠어요. 어떻게 1억씩 빠져나가면 사람이 살까? 나는 1억 빠져나가면 파산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요. 담대함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부부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느 날 보면 미친 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한 몇 달 지나고 심하면 몇 년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럼 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그걸 못해요. 인생의 바닥을 볼 때는 아유,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과에서 1등 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그걸 봤어요. 정말로. 보통 이제 대학 졸업하면 보통 2월, 3월에 취업들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졸업과 동시에 좀 아니면 한두 달 전에 취업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을, 9월 달, 10월 달에 취업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 순서대로 취업이 잘 된다고 치면 9월 달, 10월 달에 가는 졸업생들은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취직되는 사람의 일부는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2월 달, 뭐 3월 달, 뭐 4월 달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막 큰 기업에 막 공개 채용 시험을 보고 면접 보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입사를 했는데 이 9월 달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다 생략. 그냥 어느 날 그냥 출근해. 이력서 갖고 오고 이렇게 좋은 직장에 왜 갑자기 자리가 한두 개 비었는데 이 한두 명 때문에 공개 채용한다고 4대 1간제 낼 수도 없으니 그냥 와서 그냥 이 친구들은 횡재를 한 거예요. 공부도 안 했지, 놀았지, 뭐 인생을 아무렇게 막 살았지. 근데 좋은 직장에 취업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승승장구 고속 승진을 하는 거예요. 공개 채용해가지고 힘들게 들어온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저 친구 공부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학교 가는 날과 안 가는 날이 반반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인간을 채용해 줘갖고 이게 똑같이 대우해 준 거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승진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 채용한 친구들은 모여서 뭐 했냐고 노조 만들어요. 이것도 회사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건 이게 말씀에 부작용 날까 봐 무섭긴 한데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하면서 좀 제목이 다 주께 맡기라. 이 제목이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앞에다 다를 뺐어요. 처음에 그냥 주께 맡기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다를 넣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 빼고 이제 주께 맡기라. 7절 오늘 주보에 보면 파란색으로 제가 항상 그 제목을 할 때는 이 주보에 그 파란색으로 넣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 구절 한 부분을 이렇게 띄워놓는데 길게 넣고 싶은데 주보에 길게 안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길게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를 넣을까 뺄까 어젯밤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 다 넣자. 일부
맡겨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저도 좋을 것 같은데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 네 삶, 네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못 맡겨요. 저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요까지 하시고 제가 이만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 인생에서 항상 그 삶이었어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할아버지가 돼서 하는 얘기가 젊은 사람들 다 죽게 맡기십시오. 큰일 나네.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회사 없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 승진 안 될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요즘에 저를 아주 정말 벌레 보듯이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그냥 다 맡기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못 참고 오래 안 기다려요. 오죽하면 그 영어 사전에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빨리빨리. 성격이 급해요. 근데 성격이 급해서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빨리빨리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뭐 어디 민원 같은 거 할 때 모든 게 빨리빨리 좋은데 또 한편에 이 빨리빨리 때문에 오는 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인데 빨리빨리 저도 살았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빨리빨리 살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빨리빨리 살았고 성취감도 있었는데 반대로 그 빨리빨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를 한번 또 계산해 봤더니 이게 보통 손해본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잘 될 일인데 괜히 그 서두르고 막 빨리빨리 하는 바람에 일을 더 안 좋게 한 일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는 저 서해바다에서 소금물에 그냥 아가미가 다 막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여기에 마귀가 지금 개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시나요? 있다고 하면은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적 존재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마귀도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인 존재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왜 저래?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 사단에 잡힌 영적 존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살아요. 그리고 결과물을 보고 하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때요? 이 육식 동물들은 송곳니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항상 그 먹잇감을 이렇게 찾아다니죠. 배가 부를 때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근데 배가 고플 때, 그러니까 특히 몹시 배고플 때입니다. 몹시 배고플 때는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단은 24시간 몹시 굶주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신앙인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자기의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별로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왜? 가만두면 지옥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으려고 하거나 신앙생활 좀 열심히 좀 하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을 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깥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들어오고 그러면 기도를 한대요. 이 귀신 털어내는. 여러분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바깥에 나가서 우산 쓰고 다녀도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이렇게 물 털죠. 이렇게 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나갔다 들어오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나요? 하셔야 됩니다. 영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주님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 듣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또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이 보이지 않는 상대하고 싸운다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못 보시면 신앙생활 되게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람밖에 안 보이고 현상적인 어떤 물질 세계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사람을 지나서 이제 목사가 돼가고 있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먼저 사람이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뒤집어 놨으니 이게 목사가 이게 사람이 아니라 짐승 아닙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요즘에 보면
매스컴에 보면 짐승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제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죠.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뭔가 좀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제가 사람이 안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목회도 내 장래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하시라고. 요즘에 제가 배짱 목회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하시라고. 저를 그러고 살아요, 요즘에. 좀 답답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 제 모습이? 저도 뭔가 해보려고 한때는 막 무던히 노력해봤는데 결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분이 일하실 때가 있는데 이 성격 급하면 목회하면 안 돼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진짜예요. 전도하실 때요. 이 성격 급하시면요. 전도하다가 그 사람하고 나중에 싸워요. 많이 싸워보셨죠? 사이 나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